신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의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우리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전으로 기대감에 차서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흠뻑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교회는 네모입니다. 6번째 시리즈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시로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 신랑 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은유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에베소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묘사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비유하신 그 의미를 조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지금 우리의 결혼 풍습과는 조금 달랐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 먼저 남녀가 약혼을 하는데 약혼하고 좀 기간을 길게 둡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 결혼식을 치르게 돼 있어요. 약혼할 때는 반드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 중에 이미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졌습니다. 신랑은 이때 예비 신부에게 내가 1년쯤 뒤에 알지 못하는 날 저녁에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 아버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지불하신 지참금은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약혼 기간이 되죠. 신랑은 돌아와서 그 약혼 기간 동안에 뭘 합니까? 신부를 데려올 자기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지켜보며 그것을 도와주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완전히 준비가 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큐를 줍니다. 자, 이제 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신랑은 이때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가는데 신랑 일행이 가까이 오면 점점 이게 막 뉴스가 번져나가면서 동네 어귀에 도착하면서부터 온 동네가 막 준비가 하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이제 동부밖 과수원길을 돌았습니다.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전부 다 신부가 기뻐하면서 분장을 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게 되고 온 동네가 축제 결혼식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유대인의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신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준비는 아주 완벽할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과연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성경도 그 점을 짚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자, 신랑을 기다리는 1년 동안에 신부가 뭘 준비합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랑이 약혼 기간 동안에 입혀주신 그 옷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우리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면 신부된 교회가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첫째,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에 비교되는데, 세상 권세는 바벨론 음녀에 비교됩니다. 바벨론 음녀는 겉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온갖 명품으로 다 도배했습니다.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너무나 추악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아주 심플하고 소박하지만 빛나는 영광이 있어요. 순결하기 때문이죠.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깨끗하게 씻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의 차이가 아니에요. 누가 더 예쁘냐가 아니고 누가 더 화려하냐가 아니고 순결함이 차이점입니다. 순결은 오직 신랑에게만 정조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신랑 외에 그 누구에게도 몸과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순결입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주님께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신부의 순결이 언제 무너집니까? 신랑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언제 순결을 잃습니까? 주변의 세상 매력에 동화되어서 주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참 고약하게 신랑과 헤어진 건 아니에요. 몸은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 그때부터 위기죠. 그래서 이 맥락을 이야기되면 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지 알 수가 있죠. 결국 영성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인데, 우상 숭배는 그걸 깨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불륜을 범하는 거예요. 몸은 신랑과 같이 살면서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다. 어느 신랑이 그걸 참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우상 숭배를 그냥 참아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참아주실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집중력이거든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한 손에 쥐고 다른 신들까지도 잡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죠. 신앙이란 하나님만 두 손으로 꽉 붙잡는 건데 한쪽 손이 풀렸어요.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끌고 가려는 이 혼합주의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과 세상의 신들을 같이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 증거는 삶에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결정에서 거룩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거짓말 많이 하고, 왜 돈 밝히고, 왜 이렇게 음란하고, 왜 이렇게 싸움 잘하고,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겠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의 신들을 같이 섞어서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 신들의 모습을 크리스천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각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해버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거룩이 없으면, 순결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있고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 수가 모여도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를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은 교회를 다루세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정말 꿈의 교회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뒤로 순식간에 120명에서 3,000명의 신자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다이나믹한 예루살렘 교회가 5장에 와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그것도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내면서 모범이 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 중진들 때문에. 그들은 많은 헌금을 내었지만 세상적인 욕심으로 남에게 과시하려는 생각으로 헌금을 내고 다 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 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성령을 속였어요. 두 부부가 다 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막 태어나서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그런 큰 징계 회초리를 드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는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기초부터 부실 공사하면 그게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초장에 그걸 잡아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교회가 더 위축된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가 커지면 그건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믿음 초창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이야기할 때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교회들 보지 마세요. 그래, 저 교회는 문제야. 아니에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야 돼. 세상은 서로 고치라 그래요. 네 잘못이다. 그게 세상의 개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참회가, 회개가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 영적 지도자들은 남한테 비판하지 않고 자기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회개의 모범을 보여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회개해야만 됩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이게 내 얘기거든요.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괜찮다는 것들도 우리에겐 찔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독실한 신앙인이요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자기는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죄의식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죄가 그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는데 일반인들은 그 증거에 반만 있어도 감옥을 가고 벌금을 내는데 힘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죄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심령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순결한 거예요. 이 회개의 심령이 단순히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몸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하루 종일 바깥에 먼지와 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옷도 팔아야 되고 몸도 샤워를 해야 되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서 계속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에 몸담고 있는 한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갔다 와도 그만큼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씻어내느냐? 말씀에 샤워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지저분한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더럽혀 놓거든요.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세상에 갔어도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돈밖에 모르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묻혀 들어와요. 그 음란 문화가 묻혀 들어온다니까요. 폭력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칠고 사나워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의 샤워를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에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의 샤워가 우리를 씻어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독소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특징, 말이 많아요. 끝없이 말이. 권태기에 빠진 부부의 특징, 말이 없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 먹으면서도 서로 카톡하고 있어요. 딴 데다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요. 주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면 시험 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면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멀쩡하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졸게 만들고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샤워를 통해서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씻겨져 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곳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던 그 전에는 외로웠을지 몰라요. 슬펐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외로움과 슬픔의 시대가 가고 기쁨과 축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녀의 모습으로 상징된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결국 처참한 슬픔과 통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로 묘사된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의 찬양이 있어요.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죄의 구름이 걷혔을 때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축제를, 천국의 축제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찌푸리고 울고 있어도 신부된 교회 안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시험 들면 기쁨이 떠나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기쁨이잖아요. 시편 122편에 보면 다윗한테 누가 교회 가자 그랬더니 다윗이 기쁨으로 춤출 듯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여러분한테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춤추셨나요? 기쁘셨나요? 아니면 질질 끌려 나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춤추듯이 교회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 보세요. 아무 포인트가 없는데 그냥 서로 웃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교회 기쁨이 가득 차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의무감이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신부된 교회의 기쁨이 가득한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려고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구원을 앗아갈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앗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게 되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주 슬퍼 갖고 다녀요. 짜증이 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할 수 없이 다녀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뜨거운 예배자, 춤추던 예배자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니까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을 때 다윗이 그때 시편에 뭐라고 썼습니까?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다윗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영적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영적인 기쁨이 사라진 분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회개하시면 주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다루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는 옵션이 없어요. 회개함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다시 충만해져요. 교회는 완전한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유지될 거예요. 거룩해야 될 주님의 신부가 죄를 끌어안고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우리의 영에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밀려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신부는 약혼 기간 동안에 자기가 시집갈 신랑 집의 가풍과 생활 습관을 미리 공부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랑 집에 아주 오래된 그 종이 이쪽으로 파송되어 와가지고 신부한테 미리 그걸 가르쳐 주죠. 일단 약혼한 신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 수업을 할 동안에 몸은 친정에 있지만 마음은 다 신랑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신랑 집은 어떻게 꾸밀까? 신랑은 뭘 좋아할까? 우리 주님의 신부된 교회도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천국 지향적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서는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무슨 음식 좋아합니까? 부대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부는 그걸 이제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잖아요. 신랑이 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서재를 잘 꾸며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연습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룩과 순결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죄짓지 말아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은 거룩의 기본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 룰이 중요하지만 반칙하지 않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반칙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상 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반칙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골을 넣는 거죠. 위대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하나님한테 안 찍힐 정도로, 사고 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 정도까지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어떻게든 신랑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겠다. 그게 끝나면 거기서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랑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적에서 넘어가서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둘이 있는데 이쪽 아내는 너무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남편 퇴근하면 제가 뭐 잘못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남편 눈치 보며 벌벌 떠는 아내와, 여보 이거 마음에 드세요 하면서 신랑이 좋아하는 것 이상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펑 해주는 그 아내와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어느 쪽에 마음이 가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특히 모태신앙으로 내려온 분들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정도 선까지 주일날 왜 교회를 와야 되느냐, 안 가면 찝찝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 11조를 하냐, 이것도 찝찝하거든요, 안 하면. 여러분, 그래서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자기도 힘들고 보는 하나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미니멈 크리스천 라이프죠. 근데 거룩은 그렇게 율법에 구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신나게 찾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야단 안 맞을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복받는 신부는 신랑 대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하거든요.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써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기뻐하시고,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기도하러 오는 걸 기뻐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 기뻐하시고, 형제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신 것들을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축복이 옵니다. 그 축복을 영으로 느끼면 나도 기쁘죠. 그러므로 거룩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TV 드라마에서 20대 신혼 때 그 신혼 부부가 그 에피소드하고, 그 부부가 한 30년 지나서 중년의 권태기에 빠졌을 때 에피소드를 플래시백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중년의 권태기에 빠졌을 때부터 먼저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신혼 때는요, 그냥 남편 퇴근할 때가 되면은 그냥 신부가 얼굴을 예쁘게 머리도 다시 하고 화장도 다시 고치고 이렇게 쫙 퍼퓸도 뿌리고, 그리고 막 남편 좋아하는 꽃을 뜻밖의 방향에서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프라이즈 하고 오니까 그냥 남편이 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 기쁜데, 이게 한 30년 지나갖고 중년 권태기에 빠지니까 이 아가씨가 아줌마가 돼가지고 이제 머리에 뽀글이하고 그냥 대충 그냥 옷도 추리닝 입고 질질 슬리퍼 끊고 나와가지고 남편이 오면 왔냐 그러고 화장도 대충, 머리도 뽀글이 그냥 다시 기본처럼 막 나오고, 음식도 그냥 어저께 먹다 남은 거 그냥 레인지에 데워 먹으라 그러고, 옛날에는 자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야 그러고, 신랑이 이걸 당하면서 플래시백으로 30년 전 너무나 아름답고 흥분하게 자기를 향해 달려오던 신부를 기억하는 거죠. 뭐 피차 일반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사역할 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20대 신부의 열정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때 그랬었지만 이게 식어버려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예배 드리고 사역할 때도 그냥 쓰던 마이크로웨이브 그 레인지에서 적당히 데워서 드시라 그러고,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와 사역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천국 지향적인 삶은 그런 거예요. 천국 지향적인 삶은 천국의 상급을 인생의 주 목표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욕망의 충족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미친 듯이 뛰죠. 그러나 그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에요. 주님의 신부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 삽니다.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홈쇼핑 호스트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나 쭉 봤더니 언어가 종말론적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1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 그 종말론적인 그 긴박감을 들으면 막 나도 갑자기 전화를 들고 막 누르고 싶은, 세상에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살아요. 홈쇼핑 호스트들도 사람들을 잡으려면 그렇게 밀어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눈이 맞춰 있어. 그런데 신부는 몸은 친정에 있어도 마음은 신랑 집에 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고 좀 상처를 주고 그래도 상처를 받아도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은밀한 데서 보시는 주님이시고,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천국에 쌓아놓은 상급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천국에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게 신부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신부는 인내함으로, 신실함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에서 아가페 사랑 얘기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로맨스 그레이라는 말이 있죠. 20대 신혼부부의 키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50년, 60년을 같이 산 그 70대 노부부의 키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수많은 환난과 세월의 테스트를 이겨내면서까지 사랑을 간직한 부부가 진짜 로맨틱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잠깐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연인이 아니라 영원히 헌신할 신부를 찾으십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며 그 자리를 지키는 신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너무 인스턴트해요. 20대 때 한번 화끈하게 주님 섬겨놓고 30대, 40대로 갈수록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는 모습은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한 번의 화끈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계속되는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바로 그 신실함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순간이에요. 단기간이. 그러나 진짜 신부는 시간이 가도 그 자리에서 늘 신랑을 바라보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이 중간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떠나버려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죠. 주님은 교회 지도자 자질을 얘기하실 때 그것을 보셨어.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맡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목사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목사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라.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리더하면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신실한 신부를 원한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인간이 제 눈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제일 고맙습니다. 지난 13년 우리 새로운 교회 역사 동안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도 많고 똑똑하고 재주 많은 분들 많았지만 결국 교회를 지키고 든든하게 받쳐온 분들은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새벽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순예배의 자리, 자기 사역의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푸른 소나무처럼 지킵니다. 그분들은 행동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분들 보면 감동이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작년에 겨울 부흥회 때 우리가 남은 자들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제가 했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젊고 힘 있는 용사들은 다 죽여버리고 똑똑한 기술자, 학자, 귀족들,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데려가고 유다 땅에 남겨놓은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힘든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가지고 도대체 뭘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고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는 오병이어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나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며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진짜 주님이 쓰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는 신부는 남은 자들이에요.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킨 신부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파워풀한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 그 지역, 그 시대는 하나같이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많던 곳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강인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화려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신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기록적인 태풍이 밀어닥쳤습니다. 엄청나게 큰 팜추리들이 야자수 나무들이 그냥 뿌리채 뽑혀 나가 버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약하고 여린데도 안 뽑혀 나가고 버틴 나무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나무들이 아주 좁은 간격으로 심겨져 있어가지고 뿌리는 뿌리끼리, 가지는 가지끼리 붙들어지는 그 나무 숲의 나무들은 한 그루도 뽑히지 않았어요. 그 무서운 태풍에 혼자 서 있던 아름드리 팜추리들은 다 뽑혀 나갔는데 그 가늘고 연약한 나무들은 왜 버텼느냐?
서로가 서로를 겹겹이 붙들어 줬기 때문이죠. 마귀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을 각계 전투로 떼가지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함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실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흔들어대는데, 이때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의 서클에 있어야 돼요. 몸만 같이 있지 말고 정말 영혼과 영혼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엮여야 돼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영적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맺혀진 가족이거든요. 서로 상처 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결코 헤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 쉽게 튀어나가지 마세요. 홀로 고립된 동물을 맹수가 공격하듯이 마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순결을 지키는 기쁨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함께 있어야 돼. 주님께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마귀가 없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서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있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함께 있으시고 우리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롭고 힘들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